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죄진 맡으니 구주 어찌 좋으신 분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나약한 마음으로 정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인하여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은, 바울이 2차 로마에 가가지고 1차 투옥됐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로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이미 순교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사역에 충실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 제자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참 어렸다고 그래요. 그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교회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디모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가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 사역을 하다가, 이러면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남기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특히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자기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정말 전했던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아, 이 일은 절대로 잊지 못해.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작은 이 교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또 기도원을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할 성도들, 잊지 못할 일들,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내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그렇게 떠나버렸고, 어떤 성도들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어떤 성도들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기도만 하면 축복이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잊지 못할 일이 있었고 잊지 못할 성도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도 정말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일로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로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은 15절에 보면 첫째로 자기에게는 나쁜 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5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네게도 있느니라. 자기가 아시아에서 정말 죽으라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자기가 여기 보면 나를 버린 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서 기록했다고 해가 옥중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옥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내면서 내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잊지 못하겠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는 일에 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네게도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을 버리도록 이 사람들이 주동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아시아는 로마 제국 속에 있는 그런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거기에도 이렇게 아시아가 있었나 봐요. 로마 그쪽에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속해 있는 한 도시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 아시아의 요 수도가 어디였냐 그랬더니만은 에베소였어요. 예, 요 에베소였는데,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줄 거 넣고,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자, 17절에서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금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이 바울이요,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첫날부터 뭐라고 항상 뭘 했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19절에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1절을 한번 봅니다. 그 옆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 아시아의 그 수도가 에베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이 교회가 바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인을 써주면 좋은 말로 이렇게 증인이 써줘야 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잡혀가지고 옥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이제 컸어. 이 사람에게는 별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증인을 쓰는데 굉장히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한테 의로운 이렇게 증인을 써줘야 되는데 굉장히 나쁘게 증인을 써줍니다. 이걸 이제 블레거와 허몬에게가 이렇게 앞장을 써가지고 주둥을 내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이제 감옥에 갔어. 그러면 감옥에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옥바라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 옥바라지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등을 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갔는데 뭐 우리가 뭐 더 이상 뭘 내줘.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러면서 바울을 이제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너무 이 사람들을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부겔로와 허몬에게가 주동이 되어 이렇게 바울에게 면회가는 것까지 다 막은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는 이들도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중직들이었어요. 여기 이름이 등장되는 사람들은 굉장한 중직입니다.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아주 중직으로 일을 했는 성도인데 바울이 힘이 나약하고 옥에 갇혔을 때 더욱 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나이 들고 늙고 힘이 빠졌다고 바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한번 아까 디모데 후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4장을 가볼게요. 4장. 자,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데마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너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눈물을 흘리며 양육했는데 그러는데 디모데야 나를 이렇게 버리더라. 그런데 이제 버린 사람들이
그 아시아 거기 에베소 아주 중요한 그 중직에 있는 그 사람이 선동이 돼가 나를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다는 거예요. 데마도 자기를 버렸대요. 이 데마가요 로마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힘이 없는 바울을 버려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더래. 그게 누가만 내 옆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이거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바울과 그 우리 누구예요? 바울하고 그 싸운 사람 누구지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복음 전하다가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바나바하고 이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가지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정말 한 번 배반하고 엄청난 해결을 하고 정말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없어서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사랑을 베풀었던 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욥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6장 한번 가볼게요. 욥기 16장. 욥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욥기 16장 욥기 1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지금 욥이 지금 어떠할 때요? 욥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아까 바울이요 감옥에서 나이 들고요 복음 전하 나이 들고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도 자기가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겠어요? 참 우리 시편 41편 9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굉장히 정말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벌거벗어 가지고 있는 정말 그렇게 함께 자라난 친구들도 자기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자기를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예레미야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죽을 것처럼 사랑하고 한 교회에서 떡을 떼고 정말 한 교회에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돌아서면 내가 언제 이러고는 쓱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남기고 선지자들이 왜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금 이 가룟 유다가요 은 30을 달아줬대요. 당시에 이 노예 하나의 몸값이 은 30이었대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취급을 한 거죠?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은 30은 그때 이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인신매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판 거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이 몸값이 30, 이 노예의 몸값이 그렇게 은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가 이런 짓을 합니다. 자, 5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길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이에요. 가장 고통당하고 가장 아플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네, 미가서 7장.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나왔죠. 예. 자,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자꾸 버리고 가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7장 5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러러보고 내가 오로지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한번 부모도 믿지 말라. 부모도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100년 가야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러 내려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도 저장도 안 돼 있고. 그러는데 누가 하여튼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 조언을 해줬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이혼하는 것보다가 참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흘러간 지가 4년이 됐다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지가 4년이 됐대.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혼한 지가 3년이 됐다고 합니다. 3년이 되고 나니까 지금 3년째 딱 들어서 가지고 되고 나니까 자기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들을 자기가 양육하고 그렇게 키우면서 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간호사인데 가가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고 있는데 정말 남편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보다가 시집간 딸이 시집가기 전하고 시집가고 난 다음에 친정에 들어가가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게 그렇게도 어렵대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다시로 들리고, 그러니까 부모도 아주 뭐 키워주면 시집가가 잘 살아야지 새끼까지 달고 돌아가 애 보라 하니까 늙은 노모들이 애 보기가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부모님들 눈치 보이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을까 뭐 이 정도로 막 뭐 그러고 자기가 애를 데리고 나와 혼자 살 수는 없고 지금 혼자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남편의 구박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래도 남편하고 살 때가 좋았다. 부모님하고 사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데리고 들어가니까 구박 덩어리도 그런 구박 덩어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게 구박 안 했는데 어째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럴까 그러면서 가족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말을 지키라. 내 아내한테 쏙닥거리고 비밀 이야기했더니 그 이튿날가 동네 여자들한테 다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아내도 못 믿는 거야. 그리고 너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이루고 계시니라. 나의 하소연과 나의 모든 아픔을 들어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말을 듣고 해결을 해주실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만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얼마나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그걸 내가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준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배신을 좋아하고 배반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어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게 왜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지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인물들이 살아나오잖아요. 툭툭 지금 살아나오고 있잖아요. 살아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야.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어. 바울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서 지금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거야. 그
그리고 여기 지금 부겔로와 호모네게가 우리한테 지금 교육을 주고 있는 거야. 바울이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며 나를 버리고 간 자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지금 살아가지고 툭툭 싸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요번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 아시아권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한국은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 사람은 노벨 문화상을 받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정말 난리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채식주의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책도 참 많이 썼더라고요. 많이를 썼는데 그 우리나라의 4.3 사건,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글로 적은 거예요. 그러는데 4.3 사건은 그대로 그냥 묻힐 뻔한 거야. 묻힐 뻔했는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하여 4.3 사건이 세계 만방에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의 책이요, 아주 계속 몇번 찍어내야 돼요. 세계가 이 책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아예 이 사람 한강 이 사람의 책이 그냥 서점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딱 오는 책이 거예요. 얼마나 찍어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는 이 책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가 세계까지 나가기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그때 그 우리 한혜기 장로님 딸 한혜정이가 저거했죠. 일본어 번역했잖아요. 예, 번역했잖아. 이 번역하는 사람의 공로가 그렇게 크다네. 번역하는 사람의 공로가 글을 쓰는 사람 못지않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번역하는 사람이 굉장히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4.3 사건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 가지고 4.3 사건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세계를 4.3 사건을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러면서 그렇구나. 한 사람의 작가를 통하여 묻혀버릴 뻔했던 억울한 일들이 돌아다니는데 하물며 우리 성경 말씀은 인물들이 죽은 게 아니고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인물들이 주고 있구나. 그때 그 인물들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아시아의 사람들 부겔로와 호모네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데마, 그리스게, 디도 막 이런 사람들 다 바울을 드리고 와.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아주 중직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바울을 버리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울며 기도해주고 얼마나 정말 여기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여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아시아의 사람들과 부겔로와 호문에게 완전히 반대야.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가 잘못되고 옥에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자식이 교도소에 안 간 것처럼 다른 데 갔다 온 것처럼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가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고 막 범죄를 했다 그러면 불러쳐도 못 보는 거야. 근데 바울은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거야. 그런데도 막 아시아의 사람들은 옥에 갇다니 그렇게 참 부러운 거야. 자기 목사님이 그냥 교도소에 갔다 나오게 막 부러운 거야. 그래가 그냥 목사님을 내가 내버린 거예요. 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적으로 성도를 건드려 갔다 마땅히 가야 돼. 그 교회가 나가면 안 돼. 목사님이 성도의 돈을 갈취해가 도둑질했다 가면 안 돼. 그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목사를 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 한 사람만이 버리지 않았대요. 똑같은 지금 아시아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에베소 사람인데 오네시보로 이 사람 한 사람만 안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 사장에 가서 누가 자기 옆에 다 버리고 갔는데 누가만 내 옆에 있었잖아요. 누가만 내 옆에 있어. 근데 지금 자기가 옥에 가 있는데 오네시보로만 내 옆에 있어. 나를 그냥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 의해 개종한 성도예요. 이 바울이 이 사람을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아시아의 성도들과 달리 부겔로와 호모네게와 달리 이 사람은 바울에게 왔는데 세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예, 거기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오네시모의 집에 국류를 베푸셔서 그러나 놓고는 그가 나를 자주 뭘 해줬다는 거예요? 격려해줬다. 어디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 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에게 뭐를 해줬느냐? 격려해줬다. 이 말을 우리가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아주 유쾌하게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이러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뭘 했다는 거예요? 막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재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재롱을 떨면서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내가 그래도 헛살지는 않았다. 내가 그래도 한 사람 건졌네. 누가 내 옆에 있고 오네시모로도 내 옆에 있고 내가 헛살지 않았다. 얼마나 바울이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야.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보통 교회가 넘어요. 이렇게 힘들 때. 자,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보로가 이제 바울에게 와가지고 격려를 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바울은요 오네시보로가 오는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안 오는데 오네시보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느냐? 격려해줬다 그러잖아요. 목회자한테 최고의 격려가 뭘까요? 목회자한테 격려는 이겁니다. 사장님, 아니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그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눌려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장로들이
장로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못하게 화를 내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부님을 놓고 몰래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 명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위하여 몰래 숨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몇 명만 그러지. 그리고 여기 못 와서 가난하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오지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목회자의 최고예요. 오늘 그러잖아,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 가운데 받은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가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막 힘을 내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최고의 큰 격려예요. 아, 내가 주는 씨앗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게 헛되지 않았네.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로가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격려를 했는데, 그 격려 소리가 자기 너무 기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걸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여러분들 낙심되는 말은 하지 말고 희망적인 말을 좀 주세요. 이제 저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10손가락 땜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1000석분 1000가지 걱정, 10,000석분은 10,000가지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정말로 항상 이 마음에 있잖아요. 너무나 큰 돌덩어리를 얹어놓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이 목에, 허리에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는데 제가 근심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픈데 제가 안 아프겠습니까? 엄청 많이 아픕니다. 그러는데 어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처음 결혼 50년 만에 처음, 우리는요 한 번도 둘이가 정말 둘이 여행 가본 적도 없고요, 맛있는 식당 찾아가 본 적도 없고요, 맛 좋은 경치 좋은 카페 가가지고 여유있게 차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이 교회 21년 동안에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는 목사님 운동 가요 그러고는 운동 가기 전에 제가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을 타고 목사님 블랙으로 커피를 타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식당에 갑자기 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식당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저 산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다 마시는데 음악이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우리 요만한 요렇게 CD가 있어. 그 CD를 이렇게 딱 들어놓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 여보, 우리 이거 참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웠는데 한 번도 우리가 이래본 적이 없다면서 둘이 앉아가 차 마셔본 적이 처음이라지. 근데 갑자기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무겁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그 아픔이 나한테 10배로 다가오는 거야.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예. 내가 막 힘이 돼가지고 막 밀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음악을 딱 듣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여유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누림이라는 걸 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맛있는 식당은 만약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가가지고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포시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맛집을 찾아다니고 무슨 껌집을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그 여유, 그 한 잔에 왜 여유가 없었을까? 왜 한 잔에 그 커피를 앉아가지고 그 식당에서 산을 바라보면 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왜 교회를 21년 동안 하면서 왜 둘이가 맛보고 이걸 한 번 못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오늘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는 나를 너무나 격려해 주는 사람이야. 나를 너무나 격려해 줬어. 그러니까 바울도 너무 힘들 때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디도가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디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막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에 들어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바로 뭐냐?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가 위로해 주는 자.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이런 자, 이렇게 이럴 때 찾아보고,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옥에 가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에게 격려를 했을 때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면서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